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징검다리 선교단체에서 다음 세대를 만나고 있는 사역을 하고 있는 이무현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번에 제가 지금은 전쟁 중이다, 교육은 전쟁이다 라는 이야기를 좀 가지고 믿음의 무기를 쓰자, 그리고 그때 이야기했던 무기가 기쁨이란 무기를 많이 썼거든요. 저는 오늘 믿음의 무기 두 번째 편에서 우리 예수님이 너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다음 세대와 가정과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영적으로 싸워라, 우리가 교관한테 무기사용법을 배우는 것처럼 우리의 모범 대신, 우리의 교관 대신은 주님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 무기가 뭐냐? 저는 오늘 이 제목을 가져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무기 눈물입니다. 눈물이란 무기가 있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수류탄, 가장 강력한 미사일. 우리의 전쟁은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전쟁은 한 가지죠.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요한복음 3장 16장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사랑하니까 사단 마귀가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꾸 끌고 가서 멸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이 아니라 지옥이라는 선물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 땅에 어느 누구도 멸망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영생에 이르게 하기는 걸 원하죠. 다음 세대 사역 왜 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 한 명이라도 주님을 만나 영생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구원으로 인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이 쓰셨던 아주 강력한 무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무기가 바로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들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성을 하시고 순종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사실은 여기 있는 부모님들도 사실은 살면서 제일 힘든 게 돈 버는 게 힘들까요? 우리 아이 천국 보내는 게 어려울까요? 돈 버는 게 더 쉬워요. 명문대 보내는 건 쉬워요. 근데 가장 어려운 건 우리 아이 천국 보내는 게 제일 어렵죠. 가정복음화, 그렇죠?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이건 정말 어렵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 우리 이웃 중에 한 사람을 전도해서 그를 주님의 자녀로 만들어 구원에 이르게 만드는 일, 그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어려운 일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까지 지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결국 44절입니다.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예수님이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데 땀방울이 뭐처럼 되었다고요? 핏방울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셔요. 육체에 계실 때, 그분은 육체에 계실 때 죽은 자도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분은 병든 자도 고쳤고 어떤 귀신도 예수님 앞에선 꼼짝마야, 꼼짝마. 모든 기적과 능력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은 우리 자녀들을 살릴 때, 영혼들을 살릴 때 그분이 쓴 무기는 심한 통곡과 눈물이었다는 거예요. 많은 엄마들이, 돈 많은 엄마가 아이들을 잘 키워요? 우리가 영화나 뉴스나 많이 보지만 돈 많다고 자녀를 다 잘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뭐 명문대학 나온 부모가 자녀를 잘 키운다? 그러면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누가 자녀를 잘 키우냐, 누가 자녀를 성공시킬 수 있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린, 아무리 많은 걸 배웠어도 눈물 없는 엄마가 자녀의 마음을 품을 수 없죠. 아무리 달란트가 많아도 눈물 없는 교사가 우리 제자의 마음을 품을 수가 없죠. 우리 예전에는 학교 교육 과정이 더 전문적이지 않고, 예전에는 박사님들도 많이 없고, 예전엔 더 많은 것들이 없었어도 누구 때문에? 선생님 때문에 눈물로 돌아와서
다시 학교에서 자리 잡아 성공하는 영화나 드라마가 많이 있었어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야. 아빠 혼자 키우든 엄마 혼자 키우든 이 아이가 일탈을 하고 방황을 하고 가출을 하고 마음대로 삐뚤어지지만 결국은 엄마가, 결국은 아빠가 그 아이 앞에서 눈물을 쏟기만 하면 그때부터 이 아이 마음에 요동치는 마음으로 돌아와서 우리 엄마 눈에서 눈물 나게 하지 말아야지, 우리 아빠 눈에서 눈물 나게 하지 말아야지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건강하게 돌아오는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의 내용들을 봤죠. 근데 언제부터인가 지금 이 시대는 정말 많은 걸 배운 선생님들이 있고 정말 많은 걸 가진 부모들이 있지만 나갔던 아이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삐뚤어졌던 아이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왜? 그들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교회 교육의 진수는 뭐냐? 교회 교육은 뭐냐? 믿음의 교육은 뭐냐? 너 성경을 달달달 외워. 너 그리고 꿈과 비전을 가져. 너 이런 성공을 가지고 5달란트, 10달란트, 100달란트로 쓰임을 받아라 라고 말하는 게 교회 교육의 진수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닮길 원한다면 너 사람을 보고 울 줄 알아야 돼. 너 영혼을 보고 울 줄 알아야 돼. 제가 예수님을 17살 때 만났어요. 처음 교회를 갔죠. 제가 처음 교회 갔을 땐 술집 아들이었고 교회를 다니지 않았고 공부를 못했던 아이다 보니까 우린 늘 화가 나 있고 늘 짜증이 나 있고 늘 하고 놀을까가 늘 인생의 전부였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를 갔다가 처음엔 저를 보고 웃어주는 선생님들, 우리가 늘 말하는 예쁜 누나들, 또 좋은 친구들 때문에 좋아서 교회를 다니다가 그해 여름에 수련회를 가게 됩니다. 그해 여름에 수련회를 처음 갔을 때 처음 본 문화가 있죠. 무슨 문화죠? 기도할 때 우는 선생님들, 기도할 때 우는 사람들. 여러분들 예수 안 믿는 17살 남자아이에게 눈물은 없어요. 우리에게 눈물은 억울한 눈물 있잖아. 남들보다 세게 맞을 때, 남들보다 또 혼날 때, 그런 억울한 눈물 말고는 사실 살면서 울 일이 없어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남자애가 처음 교회 수련회를 갔는데 신기한 건 밤에 기도를 하는데 뭘 놓고 기도하려니까 엄마 아빠 놓고 기도하래. 저는 살면서 엄마 아빠 놓고 기도해 본 적은 별로 없어요. 엄마 술 장사하셨고 아버지 노가다 뛰셨고 아빠 안 들어온 날이 좋은 날이고 엄마랑 아빠랑 안 싸운 날이 좋은 날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것도 좀 어렵더라고. 근데 신기한 건 내 주변에 있던 선생님들, 내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 엄마 아빠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울으라는 거예요. 난 우리 엄마 아빠가 돈이 많아야 행복한 줄 알았는데, 우리 가족이 돈이 많아야 행복한 줄 알았는데, 우리 큰형은 대학을 못 갔으니 우리 큰형은 대학을 가야 행복하고, 우리 둘째 형은 예능을 좋아했으니까 운동을 잘해야 행복하고, 나는 공부를 잘해야 행복한 줄 알았는데, 그런 거 말고 엄마, 아빠, 형과 누나의 영혼 놓고 울으라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눈물이란 게 났지요. 가족을 위해서 운다는 거, 이런 거구나. 처음엔 눈물도 잘 안 났어요. 처음엔 그냥 기도를 못하니까 처음부터 수련회 갔는데 막 울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고 묵상만 하는데, 아시죠? 중보기도. 선생님들이 와서 손잡잖아요. 그리고 안아주잖아요. 그리고 막 우는 거야. 신기하지? 나도 우리 엄마 놓고 안 우는데 그 선생님이 우리 엄마 놓고 막 우는 거야. 그러니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울다가 눈물이 전염이 된 거예요. 그때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죠. 고1 때 여름 수련 때 저는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그때 간 수련의 주제가 뭐냐면 예수혁명, 10대 혁명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기도를 하는데 이 땅의 총선을 위해서 울으라는 거야. 이 땅의 총선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거야. 뭘 이 땅의 총선을 위해서 기도해요. 나 하나 사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 청소년이 제일 불쌍해. 이 청소년이 제일 힘들어. 근데 거기 계신 주강사 목사님이 하신 말씀,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실패했다기보단 위대한 일에 도전하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면서 너희 중에 다음 세대 사역을 할 사람, 너희 중에 청소년 사역을 할 사람, 예수혁명, 10대 혁명의 주인공이 될 사람 일어나라고 콜링을 했죠. 근데 신기한 건 그때부터 기도만 하면 눈물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애들만 보면 눈물이 나는 거야. 대학교도 교육학과를 갔어요. 애들 사역하려고. 졸업하는데 10년 걸렸어요. 근데 중요하지 않아. 나는 졸업이 목적이 아니야. 나는 성공이 목적이 아니야. 그냥 아이들과 만나기 위한 터전이 필요했던 거죠. 저는 학벌로 사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엄청난 달란트로 사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나한테 있는 두 번째 무기가 있다는 거예요. 지난 32년간 예수님을 만나고 그 여름에 수련회 때 은혜 받고 변하지 않는 무기를 주셨는데, 그 무기가 뭐냐? 심한 통곡과 눈물이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눈물. 코로나가 터졌어요. 코로나가 2월 달에 터지고 일주일 동안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 수련회가 사라진 거예요. 청소년 사역을 25년 했고 예수 믿은 지 32년 됐는데 32년 만에 수련회 못한 건 이번이 처음이야.
여름 수련을 못한 건 이번이 처음이야. 주일날 애들 못 만나는 건 진짜 이번이 처음이야. 그러니요 가슴이 아프죠. 일주일 동안 고민했다니까요. 우리 애들이 학교 가야 되는 것처럼 저는 우리 애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 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엄마 아빠들은요 예배 못 나오니까 더 간절해져. 엄마 아빠들은 예배 못 나오니까 더 주님만 바라봐. 왜? 교회가 어렵고 신앙생활이 어려우니까. 근데 제가 만나는 청소년들은 처음에 교회를 못 나오니까 걱정은 좀 하더라고요. 처음에 수련회 안 하니까 속은 상해하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건 걱정하는데 더 재미있어. 수련회 말고도 여전히 즐거워. 하루 종일 스마트폰으로도 24시간이 즐거워. 교회 안 가도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러다가 우리 아이들이 흔들릴까? 우리 아이들이 넘어질까? 너무 속이 상한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뭘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우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을 주십시오. 방법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때부터 유튜브 시작하고 그때부터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SNS에 글을 쓰면서 쉬지 않고 우리 중고등부 사역자들, 교회 학교 사역자들, 믿음의 부모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이 울 때라고. 지금 안 울면 언제 울 거예요? 지금 안 울면. 지금 부르짖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이들의 생명을 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요 코로나19 시대 이민족 한국교회 안에 우리들 가정 안에 눈물 있는 믿음의 선배가 있길 소망합니다. 믿음의 부모들이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얼마나 재산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엄마 아빠가 지금 얼마나 일이 잘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 엄마 아빠가 지금 얼마나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그 눈물방울을 맞은 아이들은 다시 정신을 차리게 되죠. 과연 한국교회 지금 누군가가 울고 있을 것인가? 이 방송을 보시는 사역자도 계시고 믿음의 부모들도 있을 텐데 한국교회 다음 세대 사역자들이 많이 울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엄마 아빠들이 많이 울었으면 좋겠어요. 일부러 우는 게 아니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 우리의 소원이 뭘까요? 우리의 소원은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는 자니라. 우리가 왜 울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딱 한 가지예요. 오직 영혼 구원입니다. 오직 영혼의 구원함을. 우리 아이가 이 공부를 못해서 그 대학에 못 가면 어떡하지? 속상해서 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번에 이 아이가 취업 준비 못하면 어떡하지? 속상해서 우는 게 아니라, 장사가 문을 닫아서 회사가 어려워져서 우는, 물론 그것도 눈물이 나죠. 속상하고 서럽기는 하지만 우리는 그 눈물이 진짜 눈물이 아니지.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눈물은 오직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그러니 물러서지 말자. 물러서지 말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믿음만 있다면 우리 그 영혼 반드시 살려낼 줄 믿습니다. 요즘 코로나19 시대에 한국교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전도의 문이 막혔다는 거예요. 그 얘기 많이 듣죠. 지금은 오히려 예전 같으면 전도를 하는데 지금은 교회 다닌다는 게 어떻게 보면 부끄러움도 되고 어떻게 되면 뉴스에서 수많은 수치도 당하니까 뭐 목사, 집사, 장로, 권사 말하는 것도 쉽지 않은 세상이 됐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포기할 거예요? 그러면 코로나19니까 가정복음만 포기할 거예요? 우리 학교 친구, 동료, 이웃들, 우리 사촌들 전도 포기할 거예요? 전도를 포기한다는 거, 영혼 구원을 포기한다는 건 믿음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전쟁을 포기하는 군사랑 똑같은 거예요. 전쟁을 포기하는. 그래서 우리가 전쟁 영화에서 아주 감동스러운 장면들이 있잖아요. 탱크가 올 때 탱크를 도저히 못 이기니까 병사 중에 한 명이, 주인공이 수류탄을 들고 가서 눈을 열고 수류탄을 넣어서 정말로 탱크와 함께 장렬히 죽음을 택하는, 내가 죽고 이 전쟁을 이기게 만든다는, 어쩌면 그런 눈물의 수류탄을 가지고 내가 코로나19 새벽에 푹 잘 게 아니라, 밤마다 푹 잘 게 아니라 지금은 방에서 울든 아니면 교회 본당에 아무도 없을 때 가서 아무도 없는 본당에서 눈물로 기도하든 아니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주님 앞에 골방을 만들든 지금은 내가 주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을 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눈물의 힘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눈물의 힘은 아무도 감당 못할. 아들이 군대를 갔어요. 토요일 날 첫 번째 전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아들과 첫 번째 통화를 하는 날, 그게 좀 마음이 싱숭생숭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이가 늘 장난 잘 치고 늘 아빠한테 장난 잘 치고 늘 했던 아이가 일주일 만에 첫 통화를 했는데 아무 말도 못해. 그리고 딱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아빠. 이 한마디. 진짜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빠 그랬는데 거기에 다 들어있더구만. 아빠 힘들어요. 아빠
무서워요. 아빠 외로워요. 아빠 뭐해요? 아빠 뭐해요? 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 아빠라는 말에 내 마음이요 확 열려버리더라고. 얘한테 다 해줘야겠다. 얘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얘가 지금 힘든가 보다. 야, 이놈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걸 다 하자. 그러니까 뭐예요? 할 수 있는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편지 써주고, 마음 써주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 시대 때 뭐 우리가 골방에서 뭐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백신을 주세요. 하나님 경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빨리 모이게, 뭐 이런 기도? 그거 못할 수도 있어요. 그냥 아무 할 말 없으면 그냥 하나님을 부르세요. 아빠, 아빠, 아버지, 아버지 부르면서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맡긴다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저가 너를 돌보시리라. 저가 너를 권고하시리라. 지금 우리 안에 수많은 염려가 있지만 맡기자는 말이에요. 근데 그냥 맡기는 게 아니라 눈물로 맡기자. 여러분 교회 중고등부 안전하십니까?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 아이는 주일학교 없어요, 우리 아이는 중고등부 없어요 라고 말할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바로 여러분 자녀라는 거예요.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다 졸업을 했어도 그 자녀의 자녀들이 있잖아요.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새벽 예배마다 울으셔야 돼요. 욕하는 게 제일 쉽고요, 비난하는 게 가장 쉽습니다. 그리고 모른 척하는 게 가장 편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린 물러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욕을 먹으면 우리가 욕 먹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죽어가는 건 우리 가정이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같이 도망치지 말고, 같이 포기하지 말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부르짖고, 함께 돌멩이 맞고, 함께 매맞으며 함께 살아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부족한데 믿음의 무기 두 번째, 눈물 편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쉬운 무기, 근데 제일 강력한 무기, 그 믿음의 눈물로 자녀 구원 이뤄내시고 한국교회와 나라, 민족과 세계를 바꾸는 놀라운 다음 세대 복음화의 운동이 꼭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